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라는 소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그냥 단칼에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소심하고 겁쟁이인 자기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은 자기 같은 소심하고 겁쟁이를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선택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사로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죠. 그걸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던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12절과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나타나자마자 대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드온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기드온이 해야 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관한 어떤 절차, 과정, 가장 중요한 조건,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냥 결론만 말씀하세요. 결론. 그 결론이 무엇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결론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드온은 살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존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따집니까? 결과부터 말씀합니까? 아니면 조건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시라면 직원을 뽑을 때 오자마자 결론, 결과, 합격, 불합격 이거부터 말합니까? 아니면 조건부터 서로 말하고 듣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턱대고 결정 짓습니까? 아니죠. 제일 처음엔 뭘 시작합니까? 서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조건이 서로에게 얼마나 흡족한지를 따집니다. 조건 따지고 절차 따지고 맨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우리 성문교회를 선택하신 결과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뭘 따졌어요? 조건들을 따졌어요.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도 사실 조건부터 따졌죠.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조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를 담임 목사라 불러주시는 성문교회가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에 감히 저는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거나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오십시오 하니까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달려왔거든요. 저는 그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조건을 따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기 전에 조건들 다 따지셨죠. 그죠? 이 교회라면 내가 과연 믿음생활 할 만한 교회인가? 저 첫 목사라면 내 신앙생활을 맡겨도 될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서 딱 맞으니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할 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다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를 정할 때 나한테 신발이 맞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신발이 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벗겨집니다. 신발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발에 병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신발을 신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모두 조건이 맞아야 돼요. 때로는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믿음으로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나를 보내신 교회인데 내가 참아야지, 견뎌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면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 교회를 찾아 떠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조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가 속상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사의 명령을 주셔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어떤 조건이 없어요. 기드온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해야 될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조건이 맞으면 일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모든 시대들마다 우상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죠. 너희는 나를 감동시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너희는 나를 감동시켜라. 이게 조건이죠. 우상을 감동시키는 조건.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지성이면 감천. 이게 모든 우상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몰랐던 거죠. 기드온에게는요, 인간이 신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신들이 인간이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준다는 이 세계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세계관에 딱 들어맞는 방식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기드온은 분명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는 만약에 네가 송아지 100마리, 순얌소 50마리, 순양 50마리 모두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군사 3만 명만 모집하고 그리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소심하고 겁쟁이 너를 내가 능력을 주어서 장군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내고 마침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조건을 제시하는 이 말에는요, 기드온의 세계관과 딱 들어맞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송아지 100마리, 순양 50마리, 순염소 5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조건이 뭡니까? 군사 3만 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또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능력을 줘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한 다음에 때가 되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조건과 결과, 이 공식이 기드온에게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기드온은 퉁명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이 조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리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고 마침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기드온은 기쁘게 그 말에 순종했을 것이에요. 더더욱이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면 이제 기드온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 책임을 약속을 실행하지 않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피할 구멍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조건과 결과를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성립시키는 과정을 본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조건을 딱 제시해 놓고 이 조건을 잘 성립시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조건을 듣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소심하고 겁쟁이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겠다는 이 결과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이 공식에 빠져있는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자기 수준, 자기 생각에 딱 맞춰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요, 기드온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기드온처럼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공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야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공식이 모든 사람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웬만해서는 처음에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먼저 조건부터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먼저 제시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조건을 100% 충족시킬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조건부터 제시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은혜라고 하는 결과부터 허락하십니다.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결과부터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 조건과 공로 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리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절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지금 기도원 입 스스로가 뭘 고백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왜요? 자기가 봐도 소심하고 겁쟁이잖아요. 예? 밀을 타작기계에다 넣지 않고 포도 틀에 넣어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할 만큼 소심하고 겁쟁이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큰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볼 때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에 땅이 없나? 사람이 없나?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사명을 주시나 했지만, 속으로 기드온은 지금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은요,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무슨 대안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요, 다름 아닌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요, 따지지 말고, 조건 내세우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작년 연말쯤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아주 고생하면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라 이게 용기가 안 났어요. 자, 그러다가 올 초쯤에 이 존 바클레이가 또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제가 처음 읽고 나서 이게 뭐지 했던 그 1000페이지가 넘는 바울과 선물이라는 그 책을 쉽게 풀어서 요약한 책이에요. 그 책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그 책을 딱 읽고 나니까는 이 두꺼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그 책에서 이 존 바클레이라는 저자는요, 이 바울이 썼던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카리스, 자주 듣게 돼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이 용어가 2000년 전,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끼고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그리스, 로마, 이 지중해를 낀 여러 나라들, 즉 그 당시 2000년 전 헬라어를 사용했던 각 나라들마다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 존 바클레이는 다 조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카리스, 은혜를 어떤 의미로 자기가 쓴 서신서에 기록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낸 책이 바로 이 존 바클레이가 쓴 바울과 선물, 그리고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책 읽지 마세요. 읽으면 머리 터집니다. 대신에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찾아낸 것, 2000년 전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 사회에서 카리스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고 바울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은혜는 이전 상태에 대한 조건 없이, 가치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값없이 주어진다. 그렇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보답에 대한 기대 없이, 반응에 대한 희망 없이, 아무런 부대의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하지만 순서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먼저 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조건을 따라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선물은, 여기 선물은 은혜를 말합니다. 계속 화면에 보여주세요. 선물은 한편으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리스도 선물, 즉 주님의 은혜는 강한 기대를 동반하는데 이 선물, 이 은혜가 변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기대를 동반한대. 기대. 그 기대가 뭐냐면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자아를 새롭게 빚어내고 신자들의 공동체를 재창조한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주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새롭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 실천 속에서 나타나는 신적 선물 은혜의 사회적 효과는 은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자, 여러분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쓸 때 그냥 은혜를 받고 떨어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전 헬라어를 썼던 사람 속에서 카리스라는 은혜는요, 선물처럼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과 은혜를 받게 되면 책임이 주어져요. 책임이. 그 책임이 뭐냐? 바로 그것은 강한 기대인데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나도 똑같이 그에 준하는 선물을 주든지 또는 선물을 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든지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에 반응하는 반응, 그 반응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그가 쓴 편지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지만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반응, 변화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변화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자,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고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은혜로 인해서 변한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 그 사회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증거,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은혜보다 더 강한 게 없다라는 많은 설교자들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드는 힘입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드는 힘.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은혜란 무엇이냐? 무능한 인간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요 나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죄인으로 바뀝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난 죄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 의인인데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 자아상이 바뀌죠.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죄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인이라는 자아상으로 바뀝니다. 은혜 받으면 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의 자존감, 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뀝니다. 늘 언제나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자화상을, 정체성을 만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요,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겁쟁이며 소심한 이 정체성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용사.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우리가 이따가 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은혜일 겁니다. 은혜. 예수를 만난 성도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은혜는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열띤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주제가 각 종교마다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토론이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요, 어렵지 않게 그 특징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쟁하는데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교수가 자기도 모르고 그만 그 토론회가 열리는 그 방문을 여는 거예요. 마침 거기서 모인 모든 종교학자들이 C.S. 루이스를 알아보고, 그 당시 C.S. 루이스는 유명세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많은 종교학자들이 C.S. 루이스를 물었어요. 루이스 교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하는데 도대체 기독교의 특징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 흐르는 신화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을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C.S. 루이스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의 특징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만이 지니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표현이나 단어가 은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인데, 이게 뭐냐면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과의 연합과 연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게 뭐예요? 은혜의 상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됩니다. 왜요? 나와 주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상이 주어지게 되고 내 스스로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내 자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은혜 받으면 주로 어디 갔습니까? 신학교 갔잖아요. 예, 나이 40, 50대든 가장이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요. 그런 예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신학교 가겠다는 우리 그 가장들이나 청년들이 없어요. 아마 그때보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은혜 생활을 더하기 때문 아닌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각오로 신학교를 많이 갔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으로 불행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이 속한 곳에서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중요한 가치체계는요, 삶의 기준과 관점은요, 다름 아닌 조건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조건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셨다면 저부터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건을 가지고 따지셨다면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은혜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최선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하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염려가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아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제일 뒷부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 속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전쟁터에 내보낸 다음에 마치 불구경하듯이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가 순종만 하면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앞뒤 재지 마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니면 병든 신인가를 정확하게 들춰내는 기준이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큰 변화가 몇 가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하면요, 적용하면은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지금은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맨 나중에 보이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팔싹둥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만삭되지 못했다 그 말인데요, 이 정확한 의미는 사산, 즉 태아가 자궁에서 사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날 조건이 맞지 않아요. 조건이 되지 않는 바울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의 조건과 자격과는 일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에게요
5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똑같은 내용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리고 2절 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자,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변화. 은혜를 받으면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인데 평생 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죄책감에서 자유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모습.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요, 나를 괴롭혔던 열등감에서 내가 자유합니다. 바울은요, 심각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실까요? 어떤 열등감이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도들은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인데 자기는 어땠어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런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하더니 이게 다른 사도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큰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이 바울의 모습. 비록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을 3년간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은혜를 받으면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 충성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은혜를 받으면요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충성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는 바울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5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분의 변화, 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충성하고 겸손합니다. 이 5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에게 조건을 내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등등 우리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조건이 내세울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하면 스스로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우리 자꾸만 조건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길이를 측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조건이 어떻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내 몸의 건강의 조건, 우리 가정의 조건, 이 모든 조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조건을 의미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열악한 조건 속에 임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가장 탁월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조건을 내세우지 마시고 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바라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가 내 심령에 흘러야 내가 살고,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